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연속 강해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한 5주는 잠시 중단하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첫 번째 목표이고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예배의 감격일까요? 다른 모든 여러 가지 것을 첫 번째에 둘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과연 내 예배에서는 누가 주인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힘입어서 우리는 예배하는가? 세 번째는 예배는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구를 예배해야 할까요? 지극히 당연한 답이 우리에게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이 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답을 뛰어넘어 과연 내 삶에 그와 같은 고백이 있는가? 또 내 예배 자리에 과연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은 주 1세기 아주 후반에 기록된 책입니다. 대체로 도미티안 황제 때 기록이 됐다. 그러면 주후 96년경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인을 핍박한 황제로 아주 유명합니다. 네로도 핍박을 많이 했죠. 근데 도미티안의 경우에는 더 체계적인 핍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세기 도미티안 황제 당시의 성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친구가 죽어갑니다. 옥에 갇힙니다. 자기 가진 재산을 다 몰수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로마의 황제의 그 힘, 위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맞설 수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와 같은 황제, 로마의 황제 뒤에 실제로 사탄이 있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교회가 자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세기 후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득세했던 때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황제의 안녕을 위한 제사가 날마다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게 되면 그 도시에 황제가 엄청난 경제적인 유익을 제공을 했습니다. 도시들마다 앞다투어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를 위한 이 제사에 동참하기를 강요했고 또 충성을 맹세하기를 강요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그들에게는 주어지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나 우리에게 한 분만 경배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헌모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으면서도 그와 같은 제사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눈에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또한 그 위용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악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 가운데 팽배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놀라운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그 천상의 장면이 무엇일까요?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뭘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천사들과 피조물들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아버지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결국 사탄의 권세는 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패하여 심판당하게 될 것이고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존재하셔서 하나님만이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나라의 달콤함을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과 명예를 좇으며 그것을 섬기며 그 앞에 절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만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무리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님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선언하며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뭘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땅에서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 만한 100%의 순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몸을 지니고 있는 이 땅에서의 예배는 완전한 예배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고대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장차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예배의 자리에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가운데 제가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어떤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에게 있었기에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제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그날을 고대하는 자로 제가 살아갑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숙되고 내 예배, 내가 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필경 예배자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점점 더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릴 그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저에게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힘입어서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히 한 주간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꽤 이렇게 떳떳한 것 같아요. 근데 한 주간을 정신없이 지냈어요. 바쁘게 지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친구들 만나고 또 일하다 보니 정신없이 보내다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는 내가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나? 라고 하는 꺼림칙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 근거가 내가 한 주간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대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에 기반하여서 내 예배의 자리에 담대히 나올 수 있고 때로는 부끄럽게 나오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롤러코스터 탈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항상 매주 감사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뜨겁게 막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만한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신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우리가 담대히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내가 그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존전으로 담대히 나오는 자가 됐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할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죽음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자리로,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또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 딸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묵상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보면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검고 추악한 우리의 옷이 깨끗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 빨래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세탁해서는 만들 수 없는 그와 같은 가장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물론 상징적이죠. 우리를 하여금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는 그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어느 나라가 영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1세기 당시에 성도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로마는 승승장구할 것 같고, 로마의 황제의 그 권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이 광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로마 제국도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의 통치가 있는 그와 같은 나라, 아니 다르게 말하면 사탄의 통치가 있는 그와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영구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구한 나라 속에 승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패배하고, 사탄은 패배하고 하나님 나라만 온전하게 세워질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 셀 수 없는 무리,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전 2세기에 보면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헬레니즘을 가지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을 통일하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욕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 생각을 가지고 다스리는 곳을 하나 되게 하고 싶은데 항상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른 신들에게 경배를 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고유한 자기들의 어떤 그 신앙생활을,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주전 2세기 중엽에 160년대에 주전 160년대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 제사해야 되는 그 제단에 제우스를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돼지를 잡아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돼지를 잡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를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 시리아의 왕과 게릴라전,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분연히 일어났던 가문이 바로 마카비 가문입니다. 마카비 가문의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하여서 아들들이,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시리아 왕과 전투를 벌여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주전 164년에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여서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때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환호하며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를 외쳤던 그 같은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부끄럽게 나아갈 수 있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죄악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배의 장소는 교회에 국한되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일주일에 특별히 온 성도가 모여서 드리는 주일에 이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 그냥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만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함께하고 그 환상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지혜와 권능이 고난당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환상이 가지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와 같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영광을 맛본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를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예배 자리에서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내가 서서 내가 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아버지의 통치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요, 감격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축도가 끝나고 찬양대의 송영이 끝나고 그냥 우리의 예배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예배를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이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와 또한 그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623년에 출판이 됐습니다. 끝부분에 보면 맥베스의 아내가 죽습니다. 정신을 잃고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시로 표현하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날마다 작은 발걸음으로 기록된 사건의 마지막 음절까지 기어들어오네. 시간의 마지막 음절까지 기어들어오네. 그리고 우리의 지난 날들은 바보들에게 더러운 죽음의 길을 비추어 주네. 꺼져라 꺼져라 짧은 촛불아. 인생은 단지 걸어다니는 그림자요, 가련한 연기자에 불과하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시간 동안 걷고 안달하다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멍청이가 들려준 소리와 분노로 가득 찬 이야기이며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인생이 무엇인가? 이 땅의 역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점점 짧아지고 꺼져가는 촛불이고, 인생은 단지 걸어다니는 그림자요, 가련한 연기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이 맥베스가 출판이 된 후에 24년 뒤에 1647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름이 총회가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출판합니다. 맥베스의 한탄과는 다른, 우리 인생은 허무하게 꺼져가는 촛불과 같고 그냥 사라져가는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확고하게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물음에서, 그리고 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타협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애매모호하지 않는 그 같은 분명한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느 편에 서 있는지요? 맥베스 편에 서 있습니까? 그냥 꺼지고 짧아지고 마침내 꺼져서 아무 의미 없는 가련한 연기자와 같은 그 같은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 같은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여러분 살고 계시는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이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 백성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내 입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연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매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온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토요일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토요일 저녁에 평일처럼 똑같이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날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정돈해보고 여러분의 생각도 또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토요일에 기도를 보시면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 그것이 1분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비하신 은혜도 부어주셔서 저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제가 아버지 앞에 꿈꾸며 춤추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며 나오셨는지요? 저는 예배를 떠올릴 때마다,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한 장로님 가정 주일 예배를 제가 2년 정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저는 이제 헤어졌죠. 한 달에 한 번 혹은 2번 해서 한 2년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소수가 모였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인도하러 가기 전에면 토요일 밤이면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구두 깔창을 닦는 거였어요. 지금은 제가 구두 깔창을 쓰지 않는데 그때만 해도 구두 깔창을 제가 쓴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이 되면 구두 깔창을 닦고 있는 거예요. 왜 닦았을까요? 신발 벗고 들어가니까 혹시 뭐 불편할까, 발냄새가 나서 불편할까 해서 구두 깔창 닦고, 구두 깔창을 닦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야, 이놈아, 너 그냥 세상에서 높다는 사람한테 가면서 구두 깔창 닦고 있냐? 너 나한테 올 때는 그런 적 있냐? 너 나한테 올 때는 그런 적 있냐? 이런 말씀을 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마음에 듣고는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세상에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제가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때 회개하고 그 이후로는 항상 예배 자리로 올 때마다 그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구두 깔창 닦듯이 제 마음을 닦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에 제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 앞에 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깔창을 닦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언제까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 아직 짱짱합니다. 예, 짱짱하시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예배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여 나오시기를 즐거워하셨는데 어느 시점이 돼서는 더 이상 예배 자리로 나오실 수 없는 형편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간혹 전화를 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잘 지내세요? 라고 전화드리면 목사님, 제가 그 자리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네요 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 무한정 우리에게 어벨러블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그 시간, 또 그 할 수 있는 그 자리,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지내면 좋겠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하네요. 내가 70대, 80대에도 골프 쳐서 필드에 나가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건강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좋겠죠. 그리고 뭐 그런 건강을 가지는 것 좋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 보신 적 있는지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자리에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